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멘. 기독교 강요 1권 3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뿌리박혀 있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뿌리박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여기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종교성이에요. 칼빈은 이걸 종교의 씨앗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종교가 전혀 없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가 그 증거예요. 전도서 3장에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될까요? 설령 말로는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 내면에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죽음만이 아닙니다. 삶은 어떨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할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우리는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자기가 왜 존재하고 뭘 위해 존재하는지를 사유하죠. 보이는 세상과 현상만이 아니라 왜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인간 스스로가 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사유할까요? 그래서 철학이 가능하죠. 어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종교가 순박한 민중을 속박하기 위해서 창안해낸 것이라고. 그러나 칼빈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만약 인간의 내면에 본성적인 종교적 성향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요, 여러 신상과 제단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알지 못하는 신 앞에 절하는 무리들을 본 거죠. 내가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한 그 신, 그러나 너희가 어렴풋이 그 존재에 대해 생각한 그 신, 바로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나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말인즉 영이신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만한 것을 모든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천지와 만물 가운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19절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뭘 보이신 걸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온 우주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우리에게 나타나 있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도 무지를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영광의 훈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다.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의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압도되지 않고는 잠시라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온 우주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증거도 명백한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그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그 눈이 감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시고 본다 하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보지 못하는 자여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본다고, 나는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함을 자각하기에, 내가 보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진데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병들었다라고 자기의 병을, 자기의 아픈 것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쓸데없고 병든 자임을 자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먼 자임을 알게 하시고 병든 자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의사이신,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눈이 떠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